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또 우리의 시선을 또 하나님께 맞추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를 또 많이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데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우리의 환경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걸음을 옮겨주셨기에 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기에 앞서 또 여러분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기도 하나님이 또 들으시고 또 그 가운데 응답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기적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기적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전후 좌우를 보시면서요, 오늘 우리의 만남은 기적입니다. 우리 기쁘게 한번 같이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만남은 기적입니다. 기적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함이 큰 기쁨이죠.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또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파송을 받습니다. 파송을 받은 그들은 구브로 섬에 가서 지금의 이제 사이프러스, 키프러스라고도 하는데 그 섬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배를 타고 버가를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 그 험준한 산맥을 넘어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해서 그리고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있던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박해를 받아 이 바울과 바나바는 그 지역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도착한 곳은 바로 이고니온이었습니다. 비록 박해를 받고 쫓겨났지만 이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곳에서도 복음을 열심히 전했고 또 그곳에서도 이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이동한 그 이고니아라는 이 땅에서도 또 바울과 바나바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래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 심한 박해 가운데 이들은 그곳을 떠나서 그곳에서 도망하여 오늘 본문의 장소죠, 이 루스드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정도 가는 곳마다 이렇게 박해를 받게 되면 지금은 좀 가만히 있어야 할 때가 아닐까, 좀 쉬어야 될 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그 박해에도 불구하고 루스드라로 이동해서도 거기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과 바나바가 계속되는 그 박해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하는 그 이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났던 하나의 에피소드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계속되는 박해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그 이유를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수많은 그 복음을 듣는 자들 속에서 유독 그 바울의 시선을 끌었던, 바울이 주목했던 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다리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날 때부터 그때까지 한 번도 걸어 본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에게 주목했던 그 이유가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그가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눈에 더 들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를 주목한 이유는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의 장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여러분,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았다라는 것은 그저 눈으로 확인하는 어떤 시각적인 인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의 상태까지 깨닫는 영적인 통찰, 영적인 분별을 의미합니다. 9절에 보면 그가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그 공간에 같이 있어서 누군가 하는 말이 그냥 그저 자연스럽게 들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바울의 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집중하여서 귀를 기울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도 이 위에서 또 여러분들을 보면은 저도 어느 정도는 보이거든요. 잘 듣고 계시는구나, 아니면 잘 안 듣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보여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그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시선이 끄는 그 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전하는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그 한 사람, 그의 눈빛, 전하는 복음의 내용에 따라서 반응하는 그의 표정, 그 모든 것 하나하나 보면서 바울도 그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를 주목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바울은 그에게서 보았어요. 무엇을 보았냐면 이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단순한 직관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그러한 내적인 그 확신, 정말 그 사람이 귀를 기울여 복음을 들으며 그 복음의 내용에 진지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그에게 큰 소리로 말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하였던 그 사람은 이제 걷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역사라는 것.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어떤 일을 얘기하죠. 근데 이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단지 듣는 것만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단지 들음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역사는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말했을 때 그 듣는 그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저절로 그 사람이 용수철처럼 튀어올라서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상상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이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그 외침,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는 그 외침, 믿음으로의 그 촉구, 그것을 듣고 그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일어나려고 힘을 썼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한국어로 보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일어나 걷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로 보면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The man jumped up and began to walk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그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조금 더 잘 번역해 주고 있어요. 그가 바울의 외침을 듣고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저절로 용수처럼 튀어나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외침을 듣고 믿음으로 일어나려고 애쓴 겁니다.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의 반응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그의 삶에 나타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걷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런데 믿음의 역사는 우리 실제적인 반응이 없으면 일어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는 우리의 실제적인 반응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우리는 다 복음의 메시지를 알아요. 복음을 아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 그 복음, 우리는 이 복음을 압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여러분 개인에게, 각자에게 여러분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 복음을 이해하세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복음을 이렇게 이해하실 거예요. 복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 같은 죄인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지. 그게 복음이지.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복음을 이해하지 않을까요?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해하는 복음, 바울이 이해하는 복음은요, 하나님의 은혜, 이 수준을 넘어섭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을 할 때 바울이 힘을 안 주었으리라고 상상할 수가 없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바울은 아마 힘있게 이 메시지를 선포했을 거예요. 여러분, 바울에게 복음은 무엇이죠? 바울에게 복음은 단지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 이 정도에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복음은 무엇인가? 은혜를 넘어섭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바울에게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저에게는 복음입니다라고 바울이 힘있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힘있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가 그럼 무엇이겠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이 되라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맞아, 그래야지, 그게 우리가 사는 사람 삶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식이 되어야지, 그냥 아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복음을 실제로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모든 믿는 자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구나,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그는 경험했던 것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복음은요, 그냥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 그치지가 않아요.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두렵지 않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지만 여러분에게 복음은 어때요? 때로는 부끄러운 것이 되고 있지 않아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얘기하는 거, 이 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힘있게 선포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역사는 우리의 실제적인 반응, 구체적인 반응을 통해서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다양한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그리고 이해하고 깨닫는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키지 않아요. 그냥 머리로 알고 그게 그런 삶이지,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지식, 그 지식에 믿음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반응하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의 삶은 크게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반응할 때
그 하나님이 능력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는 이 바울의 그 외침, 믿음의 촉구에 그래 그러면 좋지, 그렇게 가만히 앉아 있었다면 그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은 일어날 수 없었어요. 그 외침 앞에 그는 믿음을 붙들고 일어나려고 힘을 썼고요. 그리고 그는 걷게 되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아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맞지. 하지만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말하면서 그저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그렇게 달라지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그 놀라움에 대해서, 그 매력적임에 대해서, 그 풍부함에 대해서 사람들이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순종의 반응으로 아는 만큼, 깨닫는 만큼, 이해하는 만큼 힘을 쓰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순종으로 일어설 때 그때 믿음의 역사가 놀랍게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사실을 아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해 봤을 때 복음이 정말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구나 라고 힘있게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현장 속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펼쳐졌습니다. 그럼 그러자 그곳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곳에 소란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곳에 있던 그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이 흥분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방언으로, 그들의 말로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그들은 외치기 시작했어요. 소리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소를 가져오고 그 꽃들을 가져와서 이 바나바와 이 바울을 신이라 부르면서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바나바는 모든 신들 중에 신, 그 신들을 다스리는 제우스 신으로 그들은 여깁니다. 바울은 신들의 메시지를 전하는 전령의 신은 헤르메스, 바울이 복음을 주로 전했기 때문에 그랬겠죠. 이 바울은 헤르메스 신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제사를 지내려고 했다라는 것이, 너무나 황당해 보이는 이 일들이 너무나 급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데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BC 8세기경에 쓰여진 로마의 시인 오비디우스라는 그 분의 작품 중에 이 변신 이야기라는 작품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변신 이야기라는 이 작품 속에 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그 이야기도 이제 신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제우스와 그리고 헤르메스예요.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인간의 모습으로 루스드라, 그들이 살고 있는 땅 조금만 올라가면 북쪽에 이 프리기아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 내려옵니다. 그 이야기의 한 토막이에요.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사람의 모양으로 그 루스드라 북쪽에 있는 지역에 내려왔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들이 자신들을 환대하는가. 많은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온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냉대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노부부만 그들을 환대합니다. 결국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는 홍수로 모든 마을을 심판합니다. 냉대했던 많은 이들은 죽게 되고요, 환대했던 이 노부부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 이야기예요. 이 루스드라 땅에 살고 있었던 이들은 마치 신화처럼 보이는 허탄한 신화 같은 이야기죠. 근데 그것을 허탄한 신화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것을 자신들의 삶에 실제로 여기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기적을 일으키자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이야기가 떠오르는 거예요. 아, 다시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우리 땅에 찾아왔구나. 그 북쪽에 찾아왔던 그가 이제는 우리 땅에 찾아왔구나. 이 신들이 우리에게 내릴지 모르는 그 재앙을 피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건 이거다. 그게 뭡니까? 그들을 신으로서 숭배하는 거예요.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와 같은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장면에서 확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들의 종교성이에요. 모든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종교성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를 이룬 곳, 그곳에 빠짐없이 존재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이죠? 종교입니다. 신을 숭배하는 종교예요. 가장 원시적인 형태의 종교는 우리가 잘 아는 샤머니즘입니다. 여러분, 샤머니즘이 무엇이죠? 샤먼이라고 하는 어떤 중재자, 우리의 이해를 돕자면 무당이 바로 샤먼입니다. 이 샤먼이라는 어떤 중재자를 통해서 신이 내리는 심판을 피하거나 신으로부터 축복을 얻고자 하는 그 인간의 그 종교성, 이 종교성의 결과가 바로 샤머니즘이에요. 그것이 바로 샤머니즘입니다. 이 종교성으로 이것이 온 땅 가운데 가득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아마존의 밀림의 소수민족을 찾아가더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이 종교성을 발견합니다. 그들이 숭배하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신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거기에서 들을 수 있어요.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IT 강국이라고 불리는 우리 대한민국 땅에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샤머니즘, 인간의 이와 같은 종교성 여전히 존재하죠.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류에게서 이런 종교성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신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는 이와 같은 종교성의 결과, 신을 숭배하는 종교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인간의 영적인 감각, 이 영적인 존재인 우리의 영적인 감각은 신의 존재를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는 종교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 신을 더듬어 찾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보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창조세계 속에 보이는 거예요. 창조세계 속에 와, 어떻게 누가 이거 창조하지 않고는 이런 것이 존재할 수 있겠는가? 신의 존재를 우리는 영적인 감각으로 부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내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들 속에, 우리의 양심 속에, 우리가 느끼는 감정 속에 우리는 신의 존재를 더듬어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두운 곳을 지날 때, 캄캄한 곳을 지날 때 순간 등골이 막 오싹해지는 그런 두려움들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이 두려움의 감정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의 감정, 이것은 어떻게 나타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여기고 제사를 지내고자 했던 것은 무엇으로부터 나온 것일까요? 신적인 존재, 과거의 그 이야기 속에 재앙을 내렸던 그 신적인 존재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나온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두려움의 감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려움의 감정도
우리를 뛰어넘는 신적 존재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나온 것이 바로 두려움의 감정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이야기들도요, 인간의 두려움과 욕망을 담은 이 종교성의 결과인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처럼 그 재앙에 대한 이 두려움 속에서 자신들을 신처럼 여기고 자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했던 그 안타까운 그 땅에 있는 사람들 말립니다. 헛된 일, 허탄한 신화에 그 마음이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며 그들을 말려요. 소리를 질러요. 14장 15절 말씀이에요.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바울은 외칩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곳마다 박해를 받아가면서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그 이유를 여기서 발견해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그 사람들이 안타까운 겁니다. 그 사람들이 헛된 일 가운데에서 그 자신의 삶을 보내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던 거예요. 헛된 일을 버리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분에게 돌아와서 참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고 싶다. 그 간절함 속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는 박해를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이 헛된 일을 버리기를 원한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헛된 일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헛된 일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그 허탄한 신화를 믿고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 똑같은 인간인 그들을 신처럼 여기면서 그들을 제사 지내는 이 모습들,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죠. 헛된 일이죠. 여러분 헛된 일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결국 이룰 수 없는 일이 바로 헛된 일입니다. 결국 그걸 통해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는 이 일들이 헛된 일 아니겠어요? 루스드라 사람들이 재앙을 피하고 신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그 사람들을 신으로 숭배하는 제사를 지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그것을 허락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지냈다고 해서 정말 그들이 신의 재앙을 피하고 신의 축복을 얻는 그 실제가 그들의 삶에 나타나겠습니까? 나타날 수 없는 거죠. 그들이 행한 일들은 헛된 일인 거예요. 두려움과 욕망을 채우려는 목적에서 그들에게 유익이 될 만한 것들을 찾아서, 그것이 사람이든 그것이 짐승이든 그것이 식물이든 그것을 우상으로 삼아서 신처럼 숭배한다고 해서 그런 숭배의 결과로서 그들이 원하는 것이 그들의 삶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루스드라 사람들이 한 일들은 헛된 일인 것이에요. 여러분 루스드라 사람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삶의 모습들, 이것이 우리와 무관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습들을 지금 이 시대의 우리의 삶의 모습에 적용해 본다면 그것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겠어요?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들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그 썩어질 것들 속에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고 삶의 목적을 찾으려는 그 수고들, 그 수고들은 바로 바울이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보는 그 헛된 일에 그 자신의 삶을 쓰는 것이에요. 대표적으로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 사회를 살아갑니다. 그렇죠? 이 시대 속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돈이죠. 물질입니다. 돈이라는 것은 그저 우리의 삶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데, 이 돈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때 그 삶은 바로 바울이 말하는 헛된 삶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0절 예수님이 주신 한 예의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럼 돈 많이 벌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싶은 이 소망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마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돈이 삶의 목적이 되어서 나중에 평안히 쉬고 먹고 누리고 즐길 것을 기대하며 그렇게 애쓰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렇게 쌓아놨다 할지라도 그날 밤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면, 죽음을 맞이하면 그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이루길 원하고 그리고 얻기를 원하고 누리면서 살고자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죄는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이루길 원하고 얻기를 원하고 누리고자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거기에는 두려움과 욕망이 같이 자리합니다. 두려움이 아닌 안전함. 이 정도면 좀 내가 안전하게 살고 싶어. 부족함이 아니라 만족함. 이 두려움과 만족이라는 그 욕망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 그것을 찾기 때문에 그래요. 안전함과 그리고 만족을 찾고자 하는 노력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돈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많은 물질을 추구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근본적인 두려움을 내어 쫓는가? 또 다른 걱정과 또 다른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그렇게 많은 것들을 얻고 누리면 내 삶에 진정한 만족이 찾아오는가? 또 다른 비교 속에, 상대적 빈곤 속에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을 진짜로 쫓아내는 것은 무엇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죄와 죽음의 문제. 오늘 당장 내 생명을 달아 가신다 할지라도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사랑이 우리의 두려움을 내어줬습니다. 평안을 누립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 만족을 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것을 가져도, 많은 것을 누리는 것 같아도 그 삶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아마 우리는 누리고, 아니 깨닫고 있을 겁니다.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가 될 때 우리는 그때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6편 11절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주의 옆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것이 될 때, 그 하나님을 소유하게 될 때 진정한 만족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 사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계속되는 그 박해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그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흔들릴 수 없는 그 안전과 충만하고도 영원한 그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선물해 주고 싶어서 이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으면서 그 박해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헛된 우상이 아닌 참된 하나님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허무함으로 끝나는 그 인생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으로 끝나는 그 삶을 주기 위해서 바울은 복음을 전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외친 거예요. 루스드라에서도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걸 통해서 내가 대단한 사람처럼 인정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헛된 일을 버리고 너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외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교회의 한 멤버로서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헛된 일을 추구하는 것에 빼앗겨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일에 실패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전히 두려움에 휩싸였고 부족한 것에 대한 불만 속에서 오늘도 인생이 이 수고롭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한탄하는 그런 삶을 혹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지 내가 아는데, 내가 읽어서 아는데, 이해해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아는데, 그렇게 아는데 얘기하며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촉구하는 그 부르심 앞에 힘을 쓰는 거죠. 용을 쓰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반응해야지.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할 때 걱정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내가 지금 추구할 것이 이게 아니야. 담대하게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삶, 우리가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그곳에서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안전함, 아, 이것이 그것이구나.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만족, 그것이 만족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누리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매력적으로 변하는 것이에요. 풍성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으로 반응한 자의 삶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은 시시합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냥 알기만 아는 거죠. 머리로만 아는 거죠.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니 우리의 삶은 늘 빈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이 있어요. 더 나아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삶, 그 증인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는 것이에요. 복음이 그저 단순히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는 자리,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바울처럼 증인으로 살라는 그 말씀을 알기에 실제적으로 순종함으로 복음의 역사를 경험해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젊고 부끄러워할 수 없는데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그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전하면, 내가 무슨 말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 그 부끄러움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삶, 얼마나 시시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매월 둘째 주 토요일은 우리 삼성교회가 우리 헤이스팅스의 거리가 가서 노숙인들을 위한 식사 봉사, 그들을 위해 또 찬양도 드리고 또 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 삼성교회가 둘째 주 토요일마다 함께합니다. 어제 또 우리 삼성교회 우리 청장년들과 함께 또 그 자리에 갔는데요, 거기서 참 대단한 한 여인을 만났어요. 너무나 가녀린 여인입니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를 알게 된 지 3년밖에 안 됐대요. 그런데 이 여인이
우리도 그냥 걷기에 어려운 그 헤스팅스 그 거리들, 수많은 중독자들과 언제 어떤 공격과 언제 어떤 접촉으로 인한 또 피해를 입게 될지 알지 못하는, 그래서 쉽게 걷지 못하는 그 거리를 누비더라고요. 두려워하지 않고 그 거리를 다니며 굽어져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함께 동행했던 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다 도전받아서 돌아왔어요. 이분은 전사입니다. 막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을 찾아가 그들에게 손을 잡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삶. 이것이 토요일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일주일 중에 시간이 날 때 그 주중에도 가서 그 거리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한다고 해요. 여러분, 이 가녀린 여인에게 복음은 무엇이죠? 나를 살리신 은혜 감사합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그 여인은 바울처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것이 모든 믿는 자에게, 그 거리에 쓰러져 있는 가장 하찮아 보이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그들에게도 믿는 자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 여인은 그것을 경험했기에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갑니다. 함께 했던 모든 이들이 그 선한 영향력에 놀라운 도전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이런 삶이 아닐까요? 저 역시 많은 도전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압니다. 그렇죠? 많이 읽어서 알아요. 부흥 집회도 가서 좋은 말씀 많이 듣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고백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용을 쓰고 믿음 붙들고 일어나려고 애써 보시기를,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일어나는 것을 경험해 보는 삶, 그래서 달라, 이런 고백을 듣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이 땅의 것들 속에서 안전과 즐거움을 찾느라 영원한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혹시 우리의 마음이 멀어지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당신께 돌아가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에 다시금 귀를 기울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만 믿음의 역사는 우리의 반응을 통해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이 바울의 외침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일어나 걷게 된 것처럼 저희도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걱정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순종함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을 추구하는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저희들이 아니라 담대하게 그 자리에서 내려와 오직 주님만을 추구할 때 저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놀랍게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그 흔들리지 않는 안전과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을 맛보는 복된 인생이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저희의 삶이 단지 복음을 받은 자로서 그저 감사로서 끝나는 삶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는 삶 되게 하사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